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1절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영혼의 찬양, 영혼의 찬양 9번이에요. 9번 반주해 주세요. 영혼의 찬양 9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다시 1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롭다는 것은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상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얼굴을 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의 염려, 너의 상처 다 주님께 맡겨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상처 치료법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엔 마음의 상처 치유인데 오늘 본문이 뭐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사는 고지인데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모압으로 지금 도망가면서 쓴 기도문이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 상처가 얼마나 클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놈이 말 이름 그대로 압살롬이에요. 자기 형 암논을 죽였어. 암논을 자기 형을 죽였어. 살인자야. 이유를 어떻든 간에 친히 형을 죽인 거야. 이복 형이지만 죽였어. 초청해놓고 그냥 확 칼로 죽여버렸어. 물론 그 암논이 잘못했지. 이복 동생인 이 압살롬의 동생을 갖다가 강간을 했으니까 죽일 놈이지 그 놈이.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돼. 어떻게 이름이 어떻게 암논 그 다음에 압살롬 이렇게 전부 다 이름이 잘못해갖고 전부 다 이름대로 됐어. 자, 그래도 하여간 다윗이 왕이니까 결정권자가 아버지한테 있는데 아버지가 못 죽이고 있는데 죽여버렸어. 살인자예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암놈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압살롬도 사형당해야 돼. 고의적 살인이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둘 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암놈이 잘못했을 때 처리를 못하는 것처럼 다윗이 처리를 못하는 것처럼 압살롬도 지금 형을 죽였는데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을까 봐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조금 더 시골로 내려가서 싹 숨어버려요. 아, 그래도 다윗이 죽이려고 그러면 군대 보내서 잡아오면 되죠. 근데 안 잡아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 너는 살인자니까 그냥 거기서 있어라. 몇 년 동안 있어도 다윗이 찾질 않아요. 속이 상하죠. 아니, 새끼들끼리 서로 죽이는데 부모가 그 속이 안 상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여버렸는데. 아, 너무너무 다윗이 상처가 많겠지. 그런데 요압 장군이 다윗의 조카예요. 조카.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조카인데 압살롬하고는 사촌이야. 사촌이니까 간청을 해요. 요압이 제2인자거든요. 다윗 밑에 군대 장관이야. 왕이시여 압살롬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왕자 중에서 그놈이 제일 똑똑하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지 형을 죽인 놈을 어떻게 용서하냐? 그래도 왕이시여. 그래도 다른 왕자들 중에서 그래도 그 압살롬 왕자가 똑똑합니다. 암놈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놈도 죽을 놈이니까 이 압살롬이 처형했다고 생각하고 용서해 주시죠. 몇 년 동안을 간구를 해갖고 용서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줬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왔는데도 한 번도 부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형을 죽인 놈인데. 그러니까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뭐래요? 상소, 왕한테 뭔가 상소할 것 있거나 재판할 것 있거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왕자 아니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왕한테 올라가는 상소문을 자기가 다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훌륭한 왕자인 거야. 너무너무 좋은 왕자인 거야. 아니, 왕자가 말이야, 우리가 왕한테 갈 필요도 없어. 왕자가 다 자기들 민원을 듣고 다 해결해 주네. 그래서 마음을 성경에 보면 도둑질했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다 샀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자기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장군들도 데리고 가고 군인들도 데려가고 이 백성들까지 데리고 가서 베들레헴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딱 하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버려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밑에 도시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진격을 해갖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다윗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가 하면 첩도 몇 명 놔두고 그냥 도망갔어. 네, 다윗이 급해서 정신없이 막 도망갔어. 그래서 도망가면서 참 자기 인생이 비극인 거죠. 왕이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막 여력으로 도망갈 때 거기 기록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울왕의 부하가 나타나요. 그 시므이가 막 다윗을 막 저주를 해요. 막 퍼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이 같이 도망가면서 왕이여 가서 저걸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저 사람 하는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근데 저 사람 말이 틀리다면 내가 다시 복귀해서 돌아올 때 그때 처형해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참 다윗이 마음이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너무 넓어서 문제야. 도망가요. 상처투성이죠. 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상처를 왜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잘못이 없어요. 없는데 아들한테 상처받고 있는 거죠. 네. 부모님들 애들 열심히 키웠죠. 네. 먹을 것 안 먹고 사 입을 것 안 사 입으면서 돈 들여서 애들 열심히 키운 부모들이 계셔요. 그런데 애가 이제 사춘기 올라가면서부터 반발하기 시작해. 네? 부모 말 안 듣고 대항하고 부모한테 막 따지고 부모 말에 불순종하고 엄청 속이 상하죠. 상처받기 시작하는 거죠. 곁길로 막 나가 아이가 엄청난 상처받아요. 네. 잘못이 없을 때 사람들 누가 나에게 도전하면 상처가 돼요. 나한테 섭섭한 말 하면 그것도 상처가 돼요. 잘못이 없을 때 그러면 상처를 받는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틀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섭섭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심한 말을 할 때 상처를 받는 거죠. 잘못이 없었을 때. 또 하나 상처받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심한 말을 하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처를 받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막 나한테 심한 말을 하면은 상처받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는데 너무 심하게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그러죠? 네. 계속 우리는 상처받아요.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부부간이나 아니면 또 자녀들이나 형제들 간에도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재산 문제를 막 싸우고 돈 빌리는데 안 주면 막 그냥 포악한 소리 하고. 그래 가족들한테도 상처받는데 당연히 회사 가면 상처받죠. 모르는 사람끼리인데 상처 안 받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다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이해를 못하는데 당연히 잘못 말을 들으면 상처받죠. 우리는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는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을 때 상처받고 잘못했을 때도 상처받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과연 그런가? 그러면 이렇게 상처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해결하는 방법을 보자 이게. 세상 사람이 이렇게 상처받을 때 누가 나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좀 위로해줬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내 아내가 좀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그래서 자기 그 상처받은 내용을 막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아이고 힘드셨겠네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네요. 아이고 얼마나 그거 참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막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상처가 좀 치유되는 것 같아.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위로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픔을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다 위로를 해주면 조금 위안이 돼. 위안이 돼서 마음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다 위로받아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상처받으면 전부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야야야 우리 남편이 와가지고 내가 집에서 응? 응? 애 키우고 그랬는데 남편이 말이야 집에서 응? 돈 갖다 주면 뭐하냐고 막 해대는데 말이야 막 속 뒤집어져서 나 죽는 줄 알았어.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아이고 너네 남편 그러냐, 너네 남편 참 못됐다, 그렇게 못된 남편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막 그러면 위로가 좀 되는 거야. 정말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은 뭐냐? 성경적인 방법은 오늘 다윗에게 배워야 돼. 다윗. 지금 그 정도의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재산 다 빼앗고 여러분을 집에서 내쫓고 칼 들고 와서 죽인다고 막 찾아다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칼 들고 우리 부모 눈에 베기만 하면 내 죽여버린다고 막 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세상 말로 미치고 팔딱 대다 죽을 일이죠. 그런 큰 상처가 없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큰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내 머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머리를 들어서 높이시면 내가 살고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나는 죽는다. 내 머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머리 잘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성경적으로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산에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억울합니까?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까? 그걸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 받으려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 말이에요. 6절 1000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할지라도 1000만인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면 나는 오늘 죽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면 1000만인이 들어서 반역을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복을 주의 백성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야 기도 멋있잖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집에서 기도도 안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썩을 놈 연병할 놈 그렇게 하는 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 그렇게 만드시잖아. 아주 그냥 세상 말로 쪽팔리게 만드신 거예요. 반역하는 반역의 왕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말은 쑥 지나가 버리고 자기는 딱 걸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요압이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악한 놈. 내가 너를 예루살렘 궁으로 데려오니라고 왕한테 얼마를 가서 너 대신 내가 사죄를 하고 사촌이니까 너를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삼촌한테 가가지고 너 용서해 주라고 이해해 주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수십 번을 얘기해갖고 너를 예루살렘 궁으로 불러들였더니 이 못된 놈 그 은혜는 또 모르고 왕을 반역해? 너희 아버지를 반역해? 에?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그래갖고 딱 걸려있는데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확 찔러 죽여버리죠.
그래서 압살롬이 죽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돼. 상처받을 때 뭘 보여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근데 그 믿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때 막 집에서 이 죽일 놈, 살릴 놈, 연병할 놈, 돼질 놈 그러고 있으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 어제 불신앙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어떤 사람이 또 질문을 해요. 목사님, 불신앙과 불순종은 뭐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로? 불신앙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그래.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진짜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 사람도 불신앙이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 엉터리로 믿어. 잘못 믿어. 이단들 잘못 믿잖아요. 저게 불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불신앙이에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책망했죠.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안 지키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알아. 성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아는데 자기가 안 지켜. 그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알면서 안 하는 거. 틀려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아주 불신앙은. 그리고 교회 안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교회 밖에는 뭐 다 불신앙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 이 압살롬처럼 이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 불신앙인 거예요. 이게 망했어요.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상처가 생겨. 상처는 죽을 때까지 생긴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오늘 해결됐어도 내일 또 생길지 몰라. 오늘 또 일하다 보면 또 누가 회사에서 여러분 속 다 뒤집어 놓을지 몰라. 그러죠? 잘못 없는데도 막 상처를 준다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싸울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방법을 써요. 이제는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못도 없이 너무너무 가슴에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들었고 상처받는 그런 아픔을 내가 겪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판단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수를 알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 상처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상처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상처를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려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애통해 하고 있잖아요. 기도문 자체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치라고 그러고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나이다. 애통해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믿음을 인정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보이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누구한테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 누구만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렸어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주님.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서 시달리고 고달프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 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자빠지냐 이게. 그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없다. 너한테 믿음을 볼 수가 없다. 신앙을 볼 수가 없다. 왜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못하고 너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그러냐?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냐? 상처를 받는데 세상 사람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게 옳은 것이지. 맞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상처를 다윗처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오히려 고난이 복이 돼서 돌아옵니다. 누가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높이 쓰십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윗처럼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사람한테 얘기 저 얘기하고 교회 나와서도 그냥 목사님 왜 나를 위로해주고 설교 시간에 나를 까는 거야. 목사가 왜 까? 목사가 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왜 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까는 것처럼 들리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자기가 지금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죄를 지적을 받아. 근데 그것도 상처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죄 짓고 그걸 죄를 지적했더니 상처받았대. 요건 앞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공부해 왔어요. 전부 에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도 제사장들도 안 듣고 왕도 안 듣고 고관들도 안 듣고 그래갖고 자기를 잡아도 감옥에 집어넣고 그냥 구덩이를 파고 막 집어넣고 막 이래요. 그래도 그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안 들어요. 그들이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서 말해주면 잘못다고 그러고 회개해야 사는데 그걸 상처라 생각하고 끝까지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딱 살리고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시잖아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죽여버리시고 시드기야 왕 마지막은 두 눈이 뽑히잖아요. 왕이 두 눈이 뽑혔으니 소경이 됐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지. 예? 당강 목이 잘라 죽는 게 훨씬 낫지. 아니 우리도 생각해봐요. 두 눈을 강제로 뽑아서 두 눈이 없어. 아예 그냥 눈을 뽑아버렸으니까 눈 자체가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뭐 개눈 박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러죠? 눈 자체가 없으니 이게 무슨 망신. 살아있는 게 아니지. 이건 지옥이지 지옥. 왜 그래요? 에레미야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에레미야 하지 안 대로 했으면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으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나라는 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목숨은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러시니까 항복하십시오. 올바른 이야기를 들었으면 되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틀린 이야기만 들었어요. 엉터리로 말하는 그 제사장들, 이거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왕이시여 걱정할 거 없다고 거짓말하는 그 제사장들 얘기만 듣다가 다 망해버린 거예요. 제사장들 중에 상당수는 다 죽고 망해버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계속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죄를 져갖고 죄를 지적받을 때는 상처가 아니요. 근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해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죄를 졌을 때 죄를 딱 지적받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윗 속에는 성령이 계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우리의 아내를 차지한 사건에서 딱 지적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죄를 졌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죽을 죄를 졌나이다. 성령 있는 사람은 죄를 딱 얘기해 주면 아이고 그게 죄였군요. 내가 몰랐어요. 이러고 금방 깨달아요. 그걸 상처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딱 지적해 주면 상처라고 그래요. 요 차이가 엄청 커요. 자기가 죄 짓고 죄를 얘기해 주면 상처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주머니에 돈을 훔쳤어. 너희 새끼 아버지 지갑에서 10,000원 빼갔어. 이러면 도둑놈 봤나?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도둑질하라고 그랬어? 아빠! 나 상처받았어요. 패 죽여버려야지 그러면. 안 그래? 도둑질 안 해갔어. 아버지가 오해하고 너 왜 아빠 지갑에서 10,000원 가져갔어? 아빠 저 안 가져갔어요. 이 자식 봐라 가져가고 안 가져갔다. 진짜 안 가져갔어요. 내 목숨 걸고 맹세해요. 이 자식 봐라. 그랬을 땐 상처가 되는 거지. 근데 진짜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안 가졌다고 막 뻐겨. 아빠 안 가졌어. 야 임마 너 가져가는 거 여기 녹화 내가 다 해놨어요. 찍어놨어. 그런데도 안 가졌다고 그래? 그때서 한 말도 못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성도들이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지적해주면 회개해야 돼 사는데 그걸 상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서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내 영 속에 들어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고 가서 금식해야 돼.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달라고. 영이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적하면 회개부터 할 줄 알아요.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회는 참 없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고 보면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교인들 신방 가면 목사님 흉보고 사모님 흉보고 교회 흉보는 거였어요. 맨날 가면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그냥 목사님 두둔하는 거. 그러면 전사님도 똑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자기들 부교육자 생활하기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말이 들어와. 잘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개척할 때 내 전 재산을 다 드렸어. 그리고 또 장모님이 와서 방 한 칸 얻어준 거 그것도 다 드렸어. 나중에 집 사준 거 그것도 다 드렸어. 우리 어머니가 유산으로 나한테 물려주는 돈이 있었어. 그거 내가 안 받았어요. 3개월 동안 안 받았어. 동생 아파트 팔아가지고 동생들 반 나눠서 둘 주고 그 반은 나를 주시겠다고 현금으로 딱 갖다 주는 거. 어머니 이거 어머니 갖고 사세요. 어머니 통장에 넣어놓고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세요. 그냥 나는 이 돈 안 줘도 지금 하나님이 먹어서 잘 먹고 사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주는 유산이다. 안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내가 안 받으니까 갑자기 나 오늘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다. 예? 그거 다요? 그래 한 푼도 안 하고 다 바쳤다. 내가 널 주는 것이나 내가 네 목회하는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야? 네가 그 돈 쓸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다 받았어. 이런 짤 하나 안 하고 싹 바쳤어요. 그리고 나는 일생 동안 세상에 안 나오고 몸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몸 바친 것도 없어. 물질 다 헌신한 것도 없어. 여러분 전 재산을 한 번이라도 바쳐봤어요? 나는 전 재산을 몇 번을 바쳤는데 나는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뒤에서 불만 불평해.
내가 목회하는 방향에서 어쩌고 저쩌고 토를 달아.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일생 동안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여러 번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종의 편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련하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미련하다. 네가 내 종을 감히, 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얘기?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게?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한 것이 있냐? 네 전산을 내놓고 헌신한 것이 있느냐? 네 몸을 다 바쳐서 5년 10년 동안 불태워 내놓은 게 있느냐 이게?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네가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내 종을 흉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누구 편을 들어주겠어요? 내가 볼 때 진짜 어리석은, 그 사람 입에서 말 나올 때마다 죄 짓는 거예요. 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고 기가 막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게 상처야?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게 상처야? 회개해도 지금 시원찮을 텐데. 내가 상처지.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처야. 그래도 다윗처럼 참아. 다윗처럼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막 자기를 반대하고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지 죄 짓지 말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 여러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만큼 헌신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이 회사 사장인데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회사를 몇 번을 살리고 전 일생을 그냥 회사만 위해서 그 주인만 위해서 일한 사람하고 이제 막 돌아가지고 뒤에서 쿵시랑 한 번도 헌신하는 것도 없고 내놓은 것도 없고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쿵시렁 되는 그 사람하고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는가? 너무 생각이 없어. 너무 생각이 없어. 내가 오늘 이렇게 그냥 탁 그냥 솔직하게 막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진짜로 이해가 안 돼.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마음이 저렇게 삐뚤어져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내가 볼 때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도 없고 헌신한 적도 없어. 그런데 말은 제일 많아. 복 받을 일이요 그게? 근데 그게 상처요? 나 같으면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해야 돼. 하나님 날 용서해달라고.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마음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 하나님이 여기 목사와 함께 하는 게, 지금까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해 온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건드려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참으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얻는 거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 상처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있어요. 마음의 상처. 내가 잘못이 없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잘못했을 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잘못했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이든 회개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상처 받을 때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기도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한 단계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신앙을 더 높이 평가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송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병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두 눈을 감고 손을 반쯤 드신 다음에 주여 삼창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상처받을 때 세상 사람처럼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다윗처럼 해결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사옵니다. 괴로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시달린 일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받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어려운 일, 가정에서 상처받고 직장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배웠사오니 배운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그리고 치유집회 감사 예물 1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각각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세요.